오늘 말씀 창세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9절. 창세기 23장 1절로 9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람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등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람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겔다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밭. 그 뜻은 뭐예요? 나그네의 묘지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이제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은30에 그 품삯을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품삯을 스가랴를 통하여 달아주라. 근데 그 은30을 달아주는데 어디다 갖다가 그 던지냐면 토기장이에게 갖다 던지죠. 다시요. 목자가 일을 할 때에 그 목자에게 일한 대가의 값이 은3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요, 그의 그리시는 양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무슨 목자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받은 값이 뭐라고요? 은30이에요. 이게 스가랴 있는 말씀을 11장의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거지요.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것이 은30에 달아서 내가 이 고가라는 게 뭐냐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고가가 뭐냐면 고가도로가 아니라 품삯이에요. 품삯.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에게 주는 품삯이 은30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쓸 준가라고 하죠. 싹쓸 토기장에게 던지라. 토기장에는 누구냐면 보세요. 토기장에는 준비 안 됐나 보죠. 이사야 64장 준비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들으세요.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니. 이게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5절 이하 찾았지만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말씀이에요. 어디로 내려가요? 토기장의 집으로 2절에 내려가라. 3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농로 그 토기장이의 그것을 흙으로 빚은 그거를 농로 일을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농로로 일하는데 그러죠.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저거 쓸만한데 왜 깨트려 볼 것도 나를 주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는요, 깨트려 파쇄할 망정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누굴 주면 어쨌든 자기 작품이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그래서 그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 뭐가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나 이방인에게서나 다 그릇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나의 택한 그릇이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지난 주일날 찾은 말씀 중에서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지요. 그러니까 목자가 일한 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에 있는 말씀처럼 은 몇 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30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 갖다 던졌다고요? 제사장들에게 던졌더니 이것을 성전고에 넣어놓은 것이 합당치 않다 해서 이것을 바치라나 피바시라 해서 아겔다마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들이 해석을 한 거죠. 아겔다마다 피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뭐를 삼았어요? 묘지를 삼았다. 그게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겔다마라 하니 이것은 피밭이라고 했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모든 구약에 있는 건 모형적인 거예요. 그 모형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의 그 계기잖아요. 우리 본문 창세기 23장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뭐예요? 나그네요. 계기라는 거 한자로 말하면 계기라는 얘기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계기입니다. 나는 나그네로서 당신들 땅에 와서 지금 얹혀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그 아내를 매장하려고 매장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아무데나 갔다가 묻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로,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땅 좀 달라. 그렇게 매장지를 좀 내가 얻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적 속이 뭐라고 그래요? 5절 보니까 그 함의 후손이거든요. 해적 속이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해적 속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그네 치고는 그 해적 속이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 아니 무슨 뭐 어디 하지 말고 우리 묘실 중에 어디 좋은 곳을 택해서, 우리로 말하면 지난번에 김동필 집사가 국립묘지도 급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 현충원도 있고, 또 우리 아버님 모신 뭐 여주 호국원도 있고, 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또 저기 전라도에도 어디가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3국립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6.25 참전용사, 그냥 일반적인 용사들은 그렇게 가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뭐 동작동 현충원이라든지 대전 현충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런 데 모시고, 또 국가적으로 행사도 딱 거창하게 해주는 게 있는 거죠. 어쨌든 묘실 중에서 택가서 이렇게 해라. 누가 당신의 그 죽은 자를 장사하는데 누가 막겠냐? 막을 사람 없다. 우리 족속에는, 해적 속 가운데는. 7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적 속을 향하여 머물기, 고맙다는 거죠. 살해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참 그 생각은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실 텐데 알았습니다. 허락하는 걸로 아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당신들의 족속 핵족속 중에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있는데, 계속 뭐를요? 반머리. 이 반머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반머리가 뭘까요? 밭이 있어요. 그럼 밭 있는데 머리가 어디야? 잘 알지. 끝이야. 다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핵심적인 거예요. 아겔다마와 똑같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머리. 그 반머리를 히브리어에 보면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계라는 뜻이 있어요. 종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기억 잘해야 돼요. 종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밭 꼭대기가요. 그리고 무슨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을 내게 줘. 그 끝에 있는 무슨 굴이 있어요? 반머리에 있는 그 끝에 굴이 있는데, 이 굴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나 봐요. 이 막벨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겹치다 포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그 막벨라라고 하는 뜻 안에는. 그래서 아마도 성서 지리학자는 2층 동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층 동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머리 끝이에요. 밭 끝쪽에.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끝쪽에 막벨라라는 동굴이 있는데 2층 구조를 한 동굴이 있다. 그래서 사라를 거기다 장사를 지내고, 훗날 아브람도 거기 장사 지내고, 이삭도 거기에 장사 드리고, 레아가 들어가요. 라헬을 못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갔으니까 그럼 뭐야? 아니에요. 레아는 옛사람을 상징하고 라헬은 그 새 사람을 상징하는 거. 이건 나중에 또 한번 풀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값을 주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셉도 총리가 돼서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또 야곱도 장례를 50일간 치르면서 어디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야곱의 시신을 끌고 여기까지, 막벨라까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유언할 때,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도 그걸 기억해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게,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이 매장지가 보통 중요해. 아들 에그론의 소유인 이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목자의 값을 칠 때 은 30을 스가랴 11장에는 달아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 달아준 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거기다가 뭐 하느냐? 나그네들의 묘지, 피밭이라고 하고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까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그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아요.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창세기 13장인가요? 14장, 15장, 13장, 14장인가요? 소돔성의 조카 롯이 있을 때에 7개국 연합군과 싸우죠. 자기 집에 길리온 자 316명, 418명? 418명. 418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가서 이기죠. 잘 보세요. 그럴 때에, 이기고 났을 때에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좀 이거 고마워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필요한 금은 보석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너로 나를 뭐하게 부케 할 거 아니냐. 저 아브라함이 잘 사게 되는 거는 우리가 준 것 때문에 잘 사요. 그럴까봐 안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귀한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잘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 말이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른 말로 말씀이 그를 데려갔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런데 거기서 뭐를 발견했느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거기가 내 삶의 정말 모든 꿈을 펼치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만 있게 될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2번 만나고 아내를 2번 뺏길 뻔한 사건도 생기고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30년 경험해요. 50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 독자 죽은 몸 같은 사람의 몸에서 얻은 아들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키워나갔죠. 그 믿음을 키워나간 아브라함의 최종적 고백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일반적인 육신의 생각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는 나를 왕 삼고 이 땅에서 나를 번성시킬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그네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번 찾아드렸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서 뭐를 바라봤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봤다.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표현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뭐로 지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놨다고요? 주인으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서고 누구이든 나그네로 다 사는 거예요. 다 나그네로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피밭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하는 곳에서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아요. 내 아버지 집은 땅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 하늘이잖아요. 천부께서 하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 하러 가요? 예비하러 가노니. 계속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어디로 데려오게 할 거예요? 거할 곳이 많은 우리의 처소, 진짜 처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왜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아겔다마라고 그랬죠. 피밭,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왜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했는지 아세요? 살아도 막벨라 굴 거기 있다가 장사 지내는 거야. 심지어 애굽에서 죽은 야곱도 거기다 장사를 지내는 거야. 요셉도 거기다 장사를 지내는 거야. 이게 신약에 와서 실체 예수님의 피값 은 30 몸값이에요.
그 몸값, 목자의 몸값인 30을 통하여 피밭을 샀어요. 그게 영적으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나그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나그네들의 묘지예요. 그 막벨라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기서 나그네들의 묘지인 피밭 교회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9절을 한번 읽을까요?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이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또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예? 십자가를 질 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뭐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주류로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나그네들의 묘지인 교회에서 우리는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명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렇게 쓸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디에 입성했다고요? 천국에 입성했다. 혹 나보다 먼저,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게 되면 꼭 부탁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네. 알았어요, 오명 권사님? 서로 그러자고. 예, 거기가 좋아. 예. 여러분들 그래요. 지난주에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 있는 교회에 완전히 폐쇄잖아요. 거기는 2주간 폐쇄 명령 내렸어요. 그래도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지요. 구청직원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서울시 직원이 떼거지로 나왔지.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권사님이 한 70은 넘으신 것 같아요. 70은 뭐 좋게 돼 보이시더라고. 내가 자영물 하는데 막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에서 절이든 천주교든 기독교 종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난국에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지. 예배를 다 막고 이게 뭐야? 선거 부정까지 있었으니까 막.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선거 부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남지사까지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제가 이건 모름지기 보세요. 내년 정도 되면 이거 반드시 그건 꼬리밖에 안 돼요.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 권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거에서 부정으로 대통령이 됐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해야지. 막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 10여 명 있어. 막 사진 찍고 찍어! 나 자영업 하는데 내 식당에 가서도 와가지고 나 지금 한 달에 카드로 300, 400만 원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 내가 예배도 못 드리면 나가서 나를 보고 자살하라고 하는 거야? 어디 내가 기댈 데가 있어? 나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데 왜 막는 거야? 악이 뻗칠 대로 뻗쳤더라 보니까. 참을 대로 아주 그냥 참을 대로 참은 그것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같은 믿는 자로서 같은 그냥 서로 그런 눈으로 보긴 봤지만
제가 한번 꼭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세요. 13분 정도 되는데 그 앞에 그 운정 참종교회 그 고병찬 목사님이 앞에 하는 부분은 그냥 쑥 지나가시고 한 6분 정도부터인가 이게 보시면 그 권사님이 서울시 그 직원들이 막 나와서 이 한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 중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다음 주일날 그러면 누가 그럴까? 예? 배짱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공무집행방해?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그네라고. 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예요. 이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땅의 주인이 있어요. 저주받은 땅의 주인들이 있다고요. 해적속이라고 그게.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반머리 끝. 이 세상 끝에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진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의 교회를 세워서 그 길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길이잖아. 그 밭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금 참으세요. 힘내시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멀리서 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멀리 보이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의 묘지라잖아요.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아겔다마 피밭을 산 거예요. 그게 값주고 산 교회라고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를 받았다. 왜? 14절. 이 같은 사람들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왜 나그네로 가냐? 나그네야, 난 나그네야 말하는 자들은 뭐를 찾는 자들이에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그의 본향은 막벨라 굴이에요. 우리 열조가 묻혀있는 곳 나의 해골을 글로 가져다 주시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다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가. 아겔다마, 나그네들의 묘지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까지 그 온두라스는 잘하는 팀이에요. 남미는 그냥 놀면서 공 갖고 노는 애들 아니에요. 브라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6대0으로 이겼어요. 와, 몇 대 몇 이겼어요? 6대0. 아, 오늘 심판도 마음에 들더라고. 불가리아 심판인데, 야, 어쨌든 땅에서는 그런 것으로 또 위로를 받아요. 육은. 아, 지는 것보다 얘네 낫지. 아, 우리나라 탁구도 좀 잘하다가 오후에 뭐 일본한테 하필이면 지더구만. 어? 우리나라에도 잘해. 더 더워. 그러니까 육은 뭐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겔다마, 피밭, 나그네들의 묘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외국인입니다. 나그네로 살다 가는 겁니다. 나그네일수록 개나리 보찜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주님 꼭 사모하면서 세상 힘들어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